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죄를 방어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은 복되다고 했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다 골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모아놓고서 8가지 복을 선포하셨는데, 쓰레기 같은 무리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8번째 복은 뭡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복이 있는 자로 살다 보면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8복의 하이라이트는 핍박받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맛없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비결은 율법을 알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곡시켰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에 대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남을 심판하지 말고 자신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침의 끝맺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본받고 따라갈 자를 잘 선택하라. 어떻게 선택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니 열매를 보고 지도자를 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알기는 하지만 실천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고,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앞에서 나온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이라면 이번에 8장 1절에서 17절 지난 3주 동안 나눈 말씀은 3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말로 가르치시고 이번에는 보여주심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은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리를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담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치료하자.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열광을 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리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데 아직도 치료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다 끝났어요. 근데 안 가고서 삥 둘러서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하시자 무리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말씀에 취하고 기적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린 채 이러한 기쁨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대로 가졌사오니 하면서 계속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과 똑같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시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차례다. 너희들이 실천할 차례다. 이것입니다. 제가 왜 정리했습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너희들이 따라할 차례다, 이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분이 바로 왕이 돼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열광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이 박수를 받는 걸 보고 제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박수 갈채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거라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박수갈채 받자고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것도 박수갈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고, 또 무리 중에서 또 제자들을 초청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건너가자는 말도 단순히 사람들을 피해서 쉬러 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휴식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편 건너편은 가까운 곳이지만 사실 정말 먼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방인들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환호하며 따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미인대에 출전한 여자들처럼 주목받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미스 코리아 후보들에게 삽 들고 쓰레기 치우러 가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의 길이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건너편 땅은 유대인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더러운 땅이었는데 더러운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도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박수갈채 받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은혜에 있는 말씀을 듣고 열광을 하고 기뻐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수천 명씩, 때로는 수만 명씩 모여서 열광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체육관에 가득 찰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 듣고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해야 돼요. 그렇죠?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나면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서 능력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잘 전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다들. 제자의 길이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 뭡니까? 그거는 가장 초보입니다. 초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핍박받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려는 순간 낯선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칠 때부터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율법학자라면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서울과 지방의 차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꽤 유명한 신학 박사가 자신의 제자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태도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비판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가르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무리의 뒤편에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치료하실 때도 둘러선 무리들 뒤에서 까치발 들고 서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놀란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회상하는 기적을 보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또 뭡니까? 이방인의 종까지도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또 과부에게 불쌍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밤새워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는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가르치던 냉랭한 자신과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결심을 하고 나선 겁니다. 건너편이 어디인지 이 율법학자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유대교 율법학자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하지만 큰 감동을 받았기에 그곳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존경받는 율법 선생이 예수님의 학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됩니까?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에 나오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그 뜻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겸손한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고난받는 종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왕과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아시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우도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자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뭐로 썼습니까? 본부로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많이 머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박수갈채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뒷면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뒷면을 보고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당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회당과 성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배척을 당했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신이 자신의 스승에게 배울 때 사람들에게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나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우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니 저분의 제자가 되면 나도 사람들에게 우아하는 소리 듣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쌓은 경계를 넘어 건너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자는 겁니다. 이 율법학자가 쌓은 경계는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 대신 비난받을 각오가 돼 있으면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넘어야 할 벽은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포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경계 너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은 때로는 12제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모든 제자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12제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자들 중에서 대표자라는 뜻이지 사실 그것만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5장 이전에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앞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원래부터 제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부모의 장례까지 책임지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는 합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실제로 죽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부모가 죽은 뒤에 1년 뒤에 뼈를 잘 추려서 다시 매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모가 죽었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이런 말입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을 스승 공경보다 우선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군사부 일체에서 임금님과 스승님과 아버지는 똑같다라고 했는데 스승님을 어디다 뒀습니까? 임금님 다음으로 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뒀습니까? 부모님을 첫 번째에 뒀습니다. 10계명 중에도 사람들에게 관한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스승도 부모보다 자기를 우선 공경하라, 따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명령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보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스승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는 경악할 만한 명령입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것이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훌륭한 스승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러한 문화에서 절대로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어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땅에다 묻게 하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자기들의 거짓된 의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교회 나오고 괜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면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이도록 포장하는 뭡니까? 신앙을 포장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뭡니까?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거짓된 모습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제자의 말에 담겨있는 진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사람들도 아버지를 묻고 가겠다는 말을 이 제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몇 년 전 한 터키 선교사가 터키 청년에게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훈련시키려고 유럽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 역시
아버지를 묻고 따라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그 아버지가 죽은 것에 동정심과 놀라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니요,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아버지를 묻고 따라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 머물면서 그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집안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의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함께 산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나한테 오니까 그때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그때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 놓고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지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제자의 경계선은 뭡니까? 경제적인 안정, 즉 돈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부를 축적하게 놔두고 너는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역시 경계선 너머로 가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명예라는 경계선을 넘어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부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사업이 조금 안정되면 나가겠다. 어떤 이들은 자식들 여우살이나 시켜놓고 결혼시킨다는 뜻입니다. 가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믿는 사람들도 좀 더 본격적으로 믿고 헌신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대답을 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내가 11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 지금은 안 돼. 모두들 자기들의 경계선 안에 머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런 핑계를 대며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나서는 것을 머뭇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욕심을 포기하고 너는 따라와라.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무슨 말입니까? 경계선 저 너머로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경계선을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명예를 포기하라고 했고 한 사람은 부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 찬양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역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기도원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보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골라내라고 하죠. 용사만 골라내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골라내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환호받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도 함께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쓰레기 같은 이방인 땅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던 무리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감동을 주거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수천 명씩 모여들어 말씀 듣고 열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체험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주의 무리들처럼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똥물을 끼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고 장로인데 세상에다는 똥물을 끼얹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듣고 아 좋다,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게 제자인 줄 알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명예 아니면 돈을 따라갑니다. 문제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최고라고 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말로는 믿음 좋은 사위 며느리를 고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 많이 번다면 믿는 거는 나중에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정말로 잘 나가면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영원히 떠나갑니다. 그런 때는 뭡니까? 통곡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말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악오를 꿀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처럼 세상을 흉내내며 따라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증인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5월 29일자 한국인터넷신문에서 한국의 기독교인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신앙의 실천 부족과 지나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던 열광하는 무리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실천하지는 않고 건너가자고 하는데 건너가지는 않으면서 박수치며 열광하며 좋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도 역시 기적을 체험하고 열광하고 말씀 듣는 데서 멈추어 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목회자나 성도나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원색적이고 급진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깜짝 놀라집니다. 예수님 말씀이나 행동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를 입힙니까? 아, 이렇게 전하면 다 도망갈 거야 하니까 설탕을 입혀가지고 슈가 코팅 가스펠을 전합니다. 왜? 듣기 싫다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가능하면 제자로서의 삶이 요구하는 것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너무나도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을 보거나 체험했다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싹을 트지만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제자는 듣고 체험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가자 하면은 어디든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 듣고 체험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야, 나랑 같이 한번 건너갈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던 예수님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에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무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